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말씀이에요.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말씀과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이제 미리 이렇게 이해를 먼저 이걸 컨트롤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 본론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 너는 첫 이삭의 소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드리거든이라는 것은 교회 모임에 모여서 믿음으로 취하거든.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지금 임하셨다. 이걸 이제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한다는 건.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저기 보릿고개 때 그 보리민댕이 이런 거 해먹는 거 아까 내가 설명했으니까 볶아 찢는다는 말이 뭔 뜻인지 곡식을 구워가지고 비벼 먹는 거. 이것은 밀리삭을 비벼 먹었다 이렇게 볶아서 찌어 먹었다고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게 그 풋보리를 훑어다가 이것을 이제 구워가지고 쑥쑥 이제 밀어가지고 껍질을 불어내고 알맹이만 먹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건 고운 가루를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것은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 기념물 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참제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주 안에서 찬안식을 누리도록 거룩한 떡과 잔을, 이제 신약에서는 잔이 포함이 됐죠. 잔을 먹고 마시라는 율법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인용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21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떡이라는, 교회로 모여서 신령한 떡을 먹는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을 먹는다라는 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분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떡이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몸이 여러 개로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몸, 한 믿음, 이걸 이제 강조를 해요. 여기에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한 말씀에 한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건 제사장들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으면 당연히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신령한 떡을, 동일한 떡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지 믿음을 갖고 한 몸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세상 교계의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율법 종교 행사를 하는 건 전부 지금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이게 귀신의 떡이요 귀신의 잔이거든. 사실은 세상 잡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그 가르침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거기 모이는 목적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류거든요.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이방인이라는 건 신약을 용어는 불신자들이다. 불신자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처음 교회 모임에 전도 받아온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처음에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오면 방언한다고 떠들더니 이게 좀 뭐 미친 얘기들 아니야? 이럴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 귀신들에게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 일곱 귀신들은 상징이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 온 상징이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잡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목사의 설교 속에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들이 파는 상품 속에는 없는 것이 없어. 인간 생활 필요한 다 들어있어. 거기 아주 만병통치약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룩한 떡, 항용떡이 아니고 거룩한 떡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여러 잡기들, 부귀영화 권세 뭐 이런 것들 전부 대표는 이제 돈이고 이제 권력이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잡기들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참 하나님과 진리의 하나님과 교제를 해라.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로 모여서 떡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니까 지금 그걸 권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그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데, 그들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진설하거나 먹는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진설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왜? 내용이 전혀 다르니까. 음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이 불당이나 각지의 산당들에 모여서 제사하는 것과 방불하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불당이나 성당이나 예배당이 뭐가 달라요? 부처라는 이름으로 모이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이느냐, 그 이름은 그럴싸하게 예수 이름을 쓰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 주의 잔 이야기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잔을 댁에서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잔인데, 저주의 잔을 주님이 다 담당해서 마시고, 이 제자들의 모임에서는 축복의 잔으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서 나눠주는 참된 음료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을 신령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는 얘기잖아요. 교회 모임이라는 건 이걸 해야 되는데, 교회로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세상의 영을 자꾸 독주를 막 따라 마시게 만들고, 이게 음료의 잔을 기울여서 마시는 일인데, 그런 짓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 다 자빠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게 다 귀신이 상의 참량자들이 하는 짓것이가 아니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그게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식탁이 따로 있고 여기 교회 모임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따르던 그릇이 성결한 소년들은 분별력 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내온 항용이 있는 떡이 아닌 거룩한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이 필요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17절로 29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명하는 일이라는 건 너희가 만찬으로 모일 때 애찬을 각자 준비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겸해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서로 진설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만찬 집회를 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오찬, 우리는 지금 이제 오찬 집회를 하는 중이죠.
조찬 아니면 오찬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는 조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침 식사가 있고, 그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른 아침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제자들이 주셨어요. 그건 조찬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면 이제는 천국 잔치, 혼인 잔치를 하는데 오찬을 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교회 모임을 실행하는 것은 시간이 무슨 시간에 모이든 간에 그건 만찬 집회다. 만찬. 저녁 시간에. 왜냐하면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때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했던 행습이 여기에 이제 만찬이었었던 거예요. 예, 그런 걸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찬을 이미 지난 사람들이다. 새 시대에 온 사람들이니까 조찬을, 새날에는 제자들에게 조찬을 주시는 거죠. 그걸 먹고 나아가서는 이제 오찬을 진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혼인집이라는 것은 오찬을 진설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2장이든가 거기 보면 그 혼인집 주인이 오찬을 배설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찬을. 근데 그 중에 뭐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를 수속을 혈받아 바꿔두매 혼인잔치집에 쫓아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혼인잔치집에 모였지만 여기서 세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태 나가라고 안 해도 본인이 부대껴서 여기 있지를 못하지. 자기 영이 안 맞으면 못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골치가 아픈 건데 영이 싸우고 부딪히면. 야, 그래서 이제 이는 너의 이 모임이라는 건 교회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각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모임에 속한 각 지체들이지 각자가 교회는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어떤 모임에는 그 영혼에 해가 되는 모임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이제 교회에라고 했지만 전치사를 교회로 모일 때, 이건 이제 더 좋은 전치사의 활용법이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너희 중에 모이는 제자들 중에 고린도 교회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것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세상적으로 부한 자와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 사이에, 부한 자들은 교회로 모일 땐 그때 당시는 만찬 집회로 모일 때 각자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해가지고 와서 쭉 늘어놓고 같이 둘러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애찬 집회가 끝나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집회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맛있게 좀 좋은 음식을 좀 더 많이 장만해다가 저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앉아서 먹어. 그 가난한 사람은 저쪽 상을 이렇게 사면 그냥 그 입만 만나셔.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허술한 음식 갖고 왔겠죠. 그런데 또 뭐 일에 시달린 사람은 그 애찬 식사 시간에 참여 못하고 늦게 참여를 해. 그럼 다 먹고 그 사람들끼리는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지금 말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해도 이미 먹고 마시고 이미 육신적으로 배불러가지고 해롱거리고 앉았는데 무슨 말씀이 증거가 되겠어요. 이런 실행을 했다는 게 고린도 교회가 참 지금 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교회 생활은 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미 다 누구누구가
돈풍이나 있다고 이런 짓을 했고 누구누구는 가난하다고 그거 치사하게 그것 좀 얻어먹으려고 침 질질 흘리고 이랬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만 잘못하고 가난한 자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둘이 다 잘못된 거지, 양편이. 이건 진리에 따른 신앙생활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다라는 것은 나눔인데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가 끼리끼리 당을 지면은 누군가 진리를 아는 영감을 받은 사람은 아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시를 받을 사람이 나타날 거다. 지금 그 말이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과 세상의 만찬은 다르지요. 항용떡을 먹는 것과 거룩한 떡을 먹으러 모이는 것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게 부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 이게. 부자들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회에 늦게 참여해야 되는 사람은 시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배가 잔뜩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잔도 마셨으니까 취해버렸어. 그리고 해롱거리고 앉았어. 그러면은 아볼로 형제가 이제 빨리 설거지 하시고 이제 말씀 나눕시다 그러면은 해롱해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씀 좀 그러겠어. 이만큼 무질서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야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상관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계 예배당에 가보시면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힘들고 어려운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그 어떤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 교회 보고 오면 소름당해. 소름당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천박한 일본 말고 아사리판이라고 해서 하는데 일본 말지 누구래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 아닌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돈풍이나 있다고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산다고 이렇게 깔아보고 이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뭐 힘들지 말아야 되고 어깨를 자꾸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축 처지거나 고개 숙이려고 자꾸 하거나 그렇게 비굴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높은 것은 무너뜨리고 낮은 것은 채워 올려가지고 평탄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다. 이걸 주님이 평탄 작업을 하고 다 형제다. 이걸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증거하면 세상 쪽에서는 있는 자들이 특히 싫어해요. 세상 쪽에 그 장로 되려면은 돈풍이나 있어야 되거든요. 권사 되려면. 권사 같은 게 됐어도 가난하면은 권사 말만 권사고, 장로가 됐어도 말만 장로일 수 있어요. 세상의 부의 척도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 인격을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의 척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버려. 그게 세상 교계예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의 집이지. 그 귀신한테 제사하는 귀신의 집이지. 그게 주님의 집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래서 너희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것을 막 바울 사도가 어미 지금 책망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놈의 교회가 이게 무슨 놈의 교회냐, 이러고 있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자, 개인적으로 부자들이 먹고 마실 집은 개인의 집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려고,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요. 교회 모임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요. 개인 집의 생활을 교회에 연장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통용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세상의 부자라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부자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라 교회에서도 멸시당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먹는 자들 보고는 말이죠.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들의 심령 상태를 바울 사도가 이미 아까 내가 다 너희 이 말을 듣고 내가 대략 다 믿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런 짓 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비굴하게 말이야 고개 숙이고 이런 짓이나 하면서 찔찔 매고 말이야.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침 흘리고 이렇게 하면은 불쌍해서 한참 주면 그거 얻어먹고 고맙다고 하고 부실거리고 그러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둘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면서 부끄럽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교회로 모여준 것만 해도 있는 사람이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이거 대단해 이렇게 바울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교회 중에는 부한자나 문벌이 있는 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적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진 자나 문벌이 좀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어깨를 높이려고 그러고 거기에 자꾸 힘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주셨으면 그걸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고 마땅히 쓸 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지체들 오해에서 들으면 행제님도 그걸 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하지 말라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적인 헌금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면 나눠 써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옆에 있게 마련인데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지 않으면 그럼 누가 돌볼 거예요? 교회 중에는 당연히 세상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교회 중에 들어올 건데 부한 자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는 아까 내가 그래서 가난한 자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한 거는 항상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괜히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막 움츠러들고 숙이고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도움을 받아야죠. 그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도움을 받은 것을 빨리 갚아야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갚고 자기도 자기 손으로 떳떳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엊그제 내가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 머리 사상 때문에 그 얘기였구나. 어떤 처녀가 천인의 집에는 아주 부한 집이요. 열쇠를 뭐 2개, 3개를 가지고 시집을 왔어. 그것을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사고 이렇게 하면은 아내를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남편 머리 위에 타고 앉아가지고 남편을 깔고 앉아서 막 지휘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자기의 머리인 땅의 짐승들을 깔고 앉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알아야 돼. 타고 앉았다고 돼 있어. 이건 완전히 무질서한 교회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대뜸 쫓아내면 안 되죠. 한두 번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당신 친정사를 가지고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집을 세우는 문제에다 여기에 결부시키지 말아라.
친정에서 가지고 당신 지금 그렇게 계속 할 바에는 돌려보내고 그 어른들 이제 노후인데 그분들 생활하는 데 쓰시라고 그분들이 좋은데 뭐 나가서 일 있으면 쓰시라고 그러고 돌려주라고 그러고 내가 나가서 10,000원을 벌어오든 9,000원을 벌어오든 그 한계 내에서 알뜰하게 쓰고 모자라면 당신도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내가 지금 뭐 찬물 한 번 묻힌 적이 없고 막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큰 소리 한 번 친 적이 없고 막 해가면서 그러면 나하고는 못 살아.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 바에는 가 그럼.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을 바꾸고 나와 한 가정을 이뤄서 내 집을 세울 거냐 아니면 네 친정의 그 유감을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할 거냐.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건 난 이건 철통 나올 수 없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 교회라는 건 이렇게 질서가 엄미한 거예요. 자, 이제 23절부터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 이게 딴 데로 가다 보니 시간이 자꾸 가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게 만찬으로 모이라고 이제 전해준 거죠. 자, 그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원래 이제 그 전병 이런 것들은 12덩어리로 쪼가리 되어 있는 떡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징이에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은 12덩이의 떡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가 되어야지 한 떡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기념 소재 오늘 우리가 읽은 제사장은 찌운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라 드려라. 그랬는데 이게 기념 소재단 말이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약속에 따라 오시기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는 것인데 성만찬 식한다고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말씀 집회를 어떻게 행할 거냐 이 말이야. 식후회라는 것은 애찬 집회를 먼저 한 다음에 주님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이죠. 식후회라는 것은 6월절을 먹는 것은 식사가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식사가 있고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잔을 마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음료를 어떻게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라 이런 말이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사실은 소제 제물 중에는 소제 제사에는 반드시 천물, 만물로 주수한 과실, 즉 이게 이제 포도주예요. 맑은 포도주. 이걸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고기나 떡을 먹을 때는 당연히 이걸 곁들여 먹어요.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건 설명이거든.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소제 제사의 완성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모여서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게 돼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거룩한 곳이라는 건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모여서 떡과 잔을 마시는데 이것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이랬어요. 이 말은 부자는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자는 침 흘리고 그런 집회는 패버리라 이 말이야.
그런 짓 하지 말라 지금 말이에요. 그런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자는 잘했고 부자는 잘못했고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잘못한 거예요. 부자가 그런 짓 하는 것도 그건 용납되면 안 되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괜히 움츠러들고 침 흘리고 아부하고 그런 짓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죄를 더 짓도록 조장을 하지요. 자꾸 목사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자기를 살피고라는 것은 내가 부한 자라고 또는 내가 가난한 자라고 나의 영혼 상태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헐떡거리거나 항상 나무들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다 잘못된 거다. 지금 그거 지적한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먹여야 된다. 자, 주의 몸을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교회 모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건 세속의 가정집에서 육신의 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나 교회 모임에서 애찬 집회로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과 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함부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을 두는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애탄 집회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짓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자기의 죄라는 건 뭔가? 부자는 괜히 이렇게 으스대는 거, 가난한 자는 움츠러들고 그냥 부자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 한 줌 안 주나 예뻐가지고 그냥 심질질 흘리고 그지러고 있는 거. 이런 거 이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육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심. 예. 육체 욕심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잠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영적 해석이에요. 이제 교회가 애찬 집회로 모일 때 항용떡과 물로 육신의 시장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과 거룩한 제물로 성물로 영혼의 식물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이런 영적인 시장기를 만족하게 하는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개인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주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인데 아버지인데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다 부자여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런 말은 그 억지 아니냐고. 네. 억지라고 아직도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개인의 육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 가르침 받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일생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오늘은 소재 제사를 마무리하는 말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제 강력하게 증거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인생이 전환이 완전히 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애찬을 겸한 교회 모임으로 모였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 음식도. 그래서 애찬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굶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떡을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음료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모임이다.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이건 육적으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너희가 먹을 집이 없어? 부자들이라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뻗들이고 자랑하고 그러고 꼭 먹여 쓰겠어? 이 말이잖아요. 각자의 가정집에서 먹어라. 육신 음식이라면 누구 자랑하려고 없는 사람들 말에 기죽이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그럼 또 세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막 움츠러 들어가지고 막 기죽어가지고 막
부자 형제나 부자 자매가 막 나타나면은 막 오셨느냐고 막 쫓아가서 인사하고 가방이라도 들어주려고. 그 사람 팔모가지 없어. 그 사람 자기 가방 자기가 들게 놔둬. 걱정 말고. 자기나 자기 가방 잘 들고 다녀. 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게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진 자라고 뭐 뻗대고 여기 으스대고 이런 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세상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자는 이것을 엄격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거에 감사해 감사 살아라. 주님이 부족하게 주신 게 뭐가 있냐. 만약에 네가 부족하다면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면 주님께서 너에게 메시지 지금 계속 전하시는 중이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가난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하다고 뻗들이고 으스대고 사는 거 이거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 죽고 나면 네 후대 때 가서 네 아들이 네 재산 다 팔아 날려먹을지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 태도를 바꿨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받는다는 건 양심의 참소를 받는 걸 말하는 건데 부자가 으스댄 거, 가난한 자가 비굴하게 그런 짓 한 것이 다 양심에 가책이 없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알지 않냐 이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가책받는 일, 판단받는 그런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어린아이들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런 걸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게 레위기 2장 14절로 16절을 지금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념 소재를 드리는 그 율법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인식하셔서 혹시라도 판단받는 그런 영과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 이거는 완전히 바꿔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데. 본문에서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첫 이삭은 빻거나 간 가루가 아니고 아까 내가 풋뿌리 잡아먹는 거 민댕이 잡아먹는다 그러죠. 밀어먹는 거 이렇게 비벼먹었다 그랬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풋뿌리를 잡아먹는 것 같은 방법의 공물의 첫 수산인데 첫 이삭을 소재의 예물로 드려야 하는 율법이니 이런 율법은 주님과 지지자들이 부활절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주님과 지지자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수산을 드리는 부활절 절기 율법을 먼저 3년 반 동안 그것을 실행을 했고 나중에 그 영이 오셔서는 이제 본물을 거두는 오순절 이후에 본물을 거두는 율법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나도 뭐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나도 나에게 계시하신 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지금 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본물 추수를 당연히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게 돼 있죠, 그거는. 그런데 기름과 유향과 함께 성전에 바치면 소재물 중 첫 이삭의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유향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기념물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식물로 삼았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교회 생활의 실행을 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무슨 차별을 두고 이런 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드려지는데 결국 소제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소제물로 제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고 첫 수확물인 틀의 포도주를 생수로 마시는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영을 마시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해가면서 이방인들은 들을 거다 해가면서 사도들이 돌았으니까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에 몇 번 나오던 말씀을 찬송하는 이야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거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실현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농사한 곡물의 첫 이삭이요 기념물인 예수님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볼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소재물이었으나 대적자들이 주님을 볼 때는 나사렛 이단자로 보였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의 증거들은 모두 이단자의 가르치는 말, 이단자의 말이고 이스라엘을 현혹하는 말로 들렸다. 대적자들이 귀에는. 그런데 주님의 참 제자들, 즉 성결한 소년들의 귀에는 이 말씀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